시편 14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모든 예배하는 권속들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큰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현장이든 또 영상으로든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교독한 시편 14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송축하고 송축하리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죠.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3번이나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송축한다, 송축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행위가 송축하는, 송축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사실 다윗은 천하의 그 명성이 자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의 명성이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다른 나라에게까지 그 이름이 아주 널리 알려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왕,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의 명성이 자자한, 온 세상에 강한 왕으로 그렇게 소문난, 사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그야말로 승승장구, 백전백승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그 선두에 서서 호령하던 왕이었죠.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앉기까지, 그리고 왕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피 많이 흘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경험이 많고 그의 이름을 듣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다윗이 떴다, 소위 말해서 떴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이방 민족들이 은매 기지고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한 분에게만은 자고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뭐 겸손이겠습니까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낮아짐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런 자기 낮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신을 세워나가는, 충성된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나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자기를 낮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충성된 자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자고한 사람은 결코 그러지 없습니다. 자고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한 고백입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자기를 세워갔는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낮춤이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그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거든요. 온전한 충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킨 이 충성된 삶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신실함과 충성됨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낮춤.
그의 고백 속에 이 자기 낮춤이 철저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 3차에 걸쳐서 복음전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소위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바울 사도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사람을 세웠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세웠고 뭐 이런 등등 내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드러난 일이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고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바울은 이 복음전도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재해로 인해서 사실 복음전도 사역에 너무너무 걸림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백발이 성성하여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소위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충성의 걸음을 걸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리고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를 낮춤, 거기에서 비로소 충성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아닌 116편 12절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가슴 속에는 바울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직을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기겠는가?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외치고 나간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먹일 때 나로 하여금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 발톱에서 그 이빨 사이에서 나를 구하여 내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게 붙일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그것이 다윗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거만하겠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으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사람들 가운데서 교만과 거만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죠. 왜 신실하지 못할까? 왜 충성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이 그 심령 속에서 식어져 버렸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듭거듭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교만과 거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잊어버렸어요? 금방 했습니다. 자막이 나왔을 텐데 따라합시다. 교만한 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 너무 짙게 뜨지 마세요. 아주 그냥 교만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눈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눈을 지켰다는 거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사람을 아주 내리보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눈. 그리고 잠언 11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교만이 오면 무엇이 온다고요? 욕도 온다 그랬어요. 교만이 오면 치욕이 옵니다.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매를 자청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어요. 말 때문에 매가 오는 것이죠.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죄다. 여러분, 주무시지 말고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다 뭐라고요? 죄다. 다 죄라 그랬어요. 그 죄예요, 죄.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에 대한 성경의 경고에 특히 잠언서에서, 잠언서는 지혜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서인데요. 이 잠언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에 새겨 두어야 할 그런 말씀드린 줄 압니다. 상대적으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교만과 겸손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만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특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지만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교만을 더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마저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마저도. 성경의 원리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가르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높아지면 낮추십니다. 이게 매우 역설적인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다윗이 자신도 왕이면서 명성이 자자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신하에 불과한, 한 종에 불과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높임 받으셔야 할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십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세, 신하의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잘 나가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저는 꿈에라도 그런 말 못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천초목도 떤다고. 다윗이 떴다 그러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 속에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나의 하나님, 이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스려 주셨는지, 자기의 주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자기에게 늘 승리의 길을 높이 세워주셨는지, 그 속에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일이 다윗이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까지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세월 속에 왕 되셔서 자기의 삶을 주장하여 오신 그 모든 하나님의 간섭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이삭의 삶 속에,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늘 되돌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왕이신 자신의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송축한다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2절에 보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과 4절에 보면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많이 따라 하시는데요,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날마다, 날마다, 영원히, 영원히, 크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크게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의 고백을 오늘 이 본문 1절, 2절, 3절, 4절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자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하고 크게 송축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지 않을 수 없고 영원히 송축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크게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송축하겠으며 영원히 송축하겠으며 나는 크게 소리내어서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하면서 그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요만큼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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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이에요. 할렐루야. 무기한적으로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아도 될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연대가 무궁하시니 그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면서 크게라고 했거든요. 이 크게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감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송축에 있어서 이 다윗은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크게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숨어서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드러내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다윗은 만왕의 왕을 송축하며 만주의 주를 송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숨길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크게 찬양하겠다. 만왕의 왕을 송축하면서 만주의 주를 송축함에 있어서 숨길 이유가 뭔가, 감출 이유가 뭔가. 사실 다윗은요 블레셋 군대의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적에 여러분, 다윗은 춤을 췄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어요.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좋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렸다고 했어요. 옥중에서도 감사할 일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던 이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다윗은 이미 예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예단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그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한번 따라 합시다. 만 가지 이유로 난 노래해. 그랬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A4 용지, 요 A4 용지입니다. 요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몇 가지가 나오는지.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를 적어 보니까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라는 게 그냥 상징적이겠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유들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없는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걸어가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걸어가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송축의 대상은 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주제, 변함없는 주제. 그 하나님을 내가 언제까지 찬양합니까? 영원히 또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크게 찬양. 다윗은 감출 이유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왕으로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내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내 위에 호위하시면서 내 삶을 주장해 오신 그 하나님, 내가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역대상 1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